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시골의 남자가 장에 갔다가 거울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너무 신기해서 거울 한 개 사가지고 와서 정말 보물처럼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고 이렇게 가끔씩 꺼내 보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장에 갔다 온 후로 뭔가 수상했습니다. 장롱에서 뭔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꺼내보고는 막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그 숨겨둔 거울을 이렇게 꺼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에 너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믿었던 남편이 집안에 다른 여자를 숨겨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일 후로 부인이 입맛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얘야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제 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말한 대로 장롱에 꺼내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얘야 걱정할 거 없더라. 박상 늙은 할망구더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으면은 아무리 봐도 우리 얼굴이 동그랗게 그렇게 보이고, 눈이 큰 아이는 눈이 크게 보이고, 또 못난 이는 못난 이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돈에다가 우리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의 꿈이나 또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돈은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잘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늠해보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그 분이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그 앞에 나왔던 말씀은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면은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나 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엇은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땅에 있는 보물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가 유한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도 보물이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명품이어도 그것이 언젠가는 좀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구리 제품을 녹슬게 하는 만드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구리도 이렇게 동이 귀해서 동으로 만든 보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버럭게 이렇게 녹슬어 버리고,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옛날에 그런 구리 제품들 막 녹슬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돈이나 보석 같은 거는 뭐 좀이 먹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둑이 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식에 투자해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게 은행이라 하더라도 거기도 사실은 은행도 부도날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이나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안전보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는데 그 속에서 얻은 그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그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가치를 더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마음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물이 보물인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우리 마음이 온통 거기에, 관심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물,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헌금을 생각하겠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의 행위로 헌금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조하거나 선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헌금과 함께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과 나눈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은 직원이 한 5명 되는 그런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해준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의 성과가 120%까지 그렇게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하던데요. 물론 그런 걸 계산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장의 마음을 아는 직원들이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고 내일처럼 그렇게 더 성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갈라디아 6장 7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심는 것, 수고하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는 정도이지만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재물을,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거, 그게 다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정말 미미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 한 그릇으로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그 필요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졌으면은 그 인생이 밝을 것이다. 몸이 밝다는 것은 인생이 밝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눈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네에 지금 지역 청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동네 쓰레기 줍는 거, 그거, 그리고 김장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로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적 존재, 자존적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존하고 그래서 섬기게 되는 대상,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 만몬은 돈이라는 아람어인데요. 실제로 만몬이라는 신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니지만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처녀가 선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을 본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는 굉장히 가난한 집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 선을 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못생기고 성질이 좀 고약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시집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시집 갈래요?
처녀 아버지가 너는 누구한테 시집 갈래?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둘 다랑 결혼할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사람 집에 가서 자면 되지요. 했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도리에 어긋나게 욕심을 부리는 걸 비꼬아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동시에 다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을 소홀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라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미워함, 막 이렇게 증오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부모와 아내와 원수지간이 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에서를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혈육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우선하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은 야곱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하나를 선택하는, 그걸 사랑한다. 선택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미워하라 하는 것도 돈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십계명 1계명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 만몬이라 했지만은 사실 그 만몬의 정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만몬은 내 욕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배가 결국은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하고 하나님조차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 방편인 것이죠.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는데요. 결국 사랑이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을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물론 알랭드 보통이 했는 이 말은 참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조차도 사람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있는 나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즐기자 하는 것인데, 그 본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 필요 없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가졌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택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도전의 말씀인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 살려주는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복을 우리가 잘 누리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더 큰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은 언제든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앞에 나왔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훈련을, 신앙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